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고 흠이 있는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매에 넘어오게 되어서 이제 경매로 이제 그것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경매하는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듣고 이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헌 바이올린을 사실 분은 말씀하십시오. 사람들이 이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1달러요. 네, 1달러 있습니다. 2달러요. 네, 2달러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2달러에 이 바이올린이 낙찰될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앞으로 나와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의 연주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가 끝나자 그 경매인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이제 이 바이올린에 대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에 시작할까요? 그때에 여기저기서 경쟁하듯이 입찰 가격을 불렀습니다. 1,000달러요. 네, 더 없습니까? 2,000달러 있습니다. 네, 더 없습니까? 네, 3,000달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이올린이 3,000달러의 그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2달러에 팔릴 뻔한 이 먼지 묻고 오래된 이 바이올린이 3,000달러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연주에 의해서. 그 바이올린을 깨워서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이 값어치가 있는 그 가치로 팔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의 삶을 연주하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이런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주는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허물 많고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그리스가 페르시안을 상대로 이 마라톤 평원과 솔루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도시마다 또 사자 혹은 전도자를 보내어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 소식을 이 전도자들이 또 혹은 사자들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문제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유의 몸으로 살 것인지는 그 소식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죄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너무나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셨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백을 너무나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이 십자가로 향해서 그 삶을 몰아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고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한 자신의 걸음을 내딛고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기점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서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매몰차게 나무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오신 진짜 목적 그리고 진짜 이유를 뒤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리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죽임당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 나 아닌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자기 정체성,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내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분명한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능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자리에서 남을 위한 희생의 자리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소위 세상에서는 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진정한 갑이 되기 위해서, 남의 위에 있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갑이 되기 위한 삶은 예수님께 항변하는 베드로의 삶과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세베대와 야고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가실 때에 저희에게 자리도 주십시오. 저희에게 영의정도 주시고 자의정도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의 권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낮아진 자리에 가셨습니다.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왕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미지는 전혀 상충되지 못하는 것이죠. 왕에게는 면류관이 올립니다. 십자가가 올리지 않습니다.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왕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며 치욕의 상징이고 또한 반역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듣고 나서 받아들이지 못한 만큼 왕이신 예수님과 십자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낮아진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꺼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아이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그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낮아짐에 있습니다. 낮아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때에 낮아짐이 있을 때야 비로소 높아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높여진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더 낮아진 자리에서, 더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목숨을 얻기 위한 버리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을 것이다.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즉 매일 자기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무엇도 옮겨지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진정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죽어지지 않는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 절망과 분노, 파멸과 부패만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덤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버리고 낮아지고 포기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들은 매몰차게 항변하고 또 예수님의 그 앞길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낮아진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을 향한 또 하루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게 되어지는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하루의 삶도 또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